20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 예배당 교회 불 다 켠 거죠? 그 뒷자리가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20절 말씀부터 3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또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또 열심히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한 달도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 또 2월이 됐네요. 2월 한 달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힘들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약 3개월 동안 적응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 참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냈는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디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고 매주마다 승리하시고 매달마다 승리하시고 매년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저는 어젯밤 그젯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밤 11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더욱더 말씀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양원재단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영이 임하사 여러분 눈물로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성령께서 선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인격적인 성품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여러분 강단 기도하는 우리 이 구역을 위해서, 이 교구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드려서 우리 구역장님들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구역 모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2024년도 이제 곧 우리 양원교회도 일꾼들을 세울 텐데 하나님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관 부서들마다 좋은 일꾼들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팀들 화요일 목요일마다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하나님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독수리가 날아오름 같이 저들이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의 시간,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뭔가 느낌이 오죠?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준비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왜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죽음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을 당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려십니까? 맞이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맞이하세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날, 종말의 때,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합니다. 종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재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재림을 맞이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참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잘 준비합시다. 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많이도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벌써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7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부터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나라를 맞이하고 준비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지 여러분 재림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되겠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 종말 재림의 때 마지막 그날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때, 그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20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정치적인 나라,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윗과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정치적인 예수, 메시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관을, 천국 관을 지금 바르게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이런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래서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여러분, 부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빨리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도대체? 막 애가 타는 거죠. 애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빨리 저 로마를 전복시켜 주세요. 도대체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가만히 예수님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없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니 뭔가 그런 나라가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답답해서 주님께 묻고 있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보일 기미가 안 보여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9장 27절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볼 자도 있느니라. 70인들을 파송하면서도 누가복음 10장 9절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한 봉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 나라가 올 기미가 안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답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뭔가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삐끗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볼 수 있는 나라? 가시적인? 정치적인 나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싶고 우리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시기에 관심이 있어요. 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초점이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셔요. 여기서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 너희 안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이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버전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in,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among,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있는 지금 그 자리,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자들, 무리들과 함께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어몽,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들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면,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정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들은 뭐 정치적 메시아니까, 가시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뭐만 찾고 있었느냐 하면, 언제 임할까, 언제 임할까, 빨리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만 찾고 있으니 때만 찾고 있었던 거죠. 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예수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그분께서 놓고 하실 때 문을 여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그분과의 동행의 삶,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가 495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일세.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언젠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종말론적인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의 종말의 때,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종말,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개인적 우주적 종말 가지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종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든 하나님 나라 천국일세.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완성의 날, 그건 개인적 종말일 수 있고요, 우주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뭘 향해 간다고요? 철로 역정에서도 한 크리스찬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길,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교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잃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종말론적인 때죠.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수직적 역사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죠. 불교의 역사관은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전생이 있고 환생이 있잖아요.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벌레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잘합디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생에 어디 있어요?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만 있어요? 대처하는 언어가 뭔지 모르겠죠? 그게 섭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적 역사관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그러죠. 시작과 끝이 된다고 그러죠. 이건 여러분, 기독교적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뿐이지, 그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때가 이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시작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달을 향해서,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그러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막 전진해가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작과 완성,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되어졌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사이 길을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살아가는 이 이미와 아직, 그리고 시작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의 시대를, 이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그때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번개와 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번개가 번쩍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우르릉 쾅쾅쾅쾅쾅쾅, 다시 말하면 소리보다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느냐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번개가 번쩍이면 번개를 못 볼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이 번쩍번쩍 우르릉. 여러분, 이 번개의 모든 번쩍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도 공개적으로 올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 주님께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림의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질 않았어요. 초림의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왔어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지고 비밀스럽게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여주신 그분을 믿게 됐으니 참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림의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완전히 오픈되고 공개되어져서 와요. 이제는 예수님이 만방에 알려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만방에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핑계할 자가 없도록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엔 완전히 공개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 감추어져서 한 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다 드러내어서 오실 겁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시간이 허락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녹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에녹이 65세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리고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65세 때 하나님 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종말, 죽음의 종말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게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는데, 죽으면 심판한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항상 에녹의 머릿속에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항상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에녹의 신앙을 깨우고, 그래서 에녹은 매일같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지,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는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온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말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왔다? 잘 모르겠다, 안 온 것 같기도 하다. 도대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이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이 말씀 해줍니다. 내가 이걸 성경에 풀어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잊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에 보니까 25절 함께 봅시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자, 보세요. 무두셀라가 몇 살인지만 잘 계산하면 돼요. 무두셀라가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 때 낳았어요? 187세예요. 잊지 마세요. 계산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자, 이제 라멕이 태어났어요. 몇 세라고요? 이때 무두셀라가 187세예요. 라멕이 태어났을 때 187세예요. 자, 근데 라멕이 지금 몇 살이 됐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28절을 읽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 187세 플러스 182세. 그러면 몇 살? 369세. 자, 이제 마지막 관건이 남았어요. 자,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 때 죽죠? 969세요. 자,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나면 되는 거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396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죽어야 무두셀라가 죽는 때와 딱 맞죠? 600세 더하면 969세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창세기 7장 10절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몇 살 되던 해? 187세 더하기 182세 396세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969세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고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터졌다. 심판이 임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누구 얘기처럼 정말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에녹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한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사니까 완전히 그의 신앙의 관이 달라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고난받고 버림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습니다. 햇빛은 쨍쨍, 모리알은 반짝하는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거라면서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홍수 심판이 올 테니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귀나 기울일까요? 콧ben기 끼죠. 너나 잘하라, 정신 나갔구나, 너 완전히 미쳤구만.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다 가운데 짓던가 강에 짓지 왜 넌 산꼭대기다 짓니? 그러면서 완전히 여러분, 노아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이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은요 모든 일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상을 외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상은 소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난리 굿을 지으면서도 코딱지만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였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고요, 이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일상에 한번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시집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여기에 몰두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심판이 온다고 방주 짓고 있는 노아, 그 바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다고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럴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퍼뜩 차리고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도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셔야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아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소중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망의 잠을 자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노아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는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고난받을 준비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31절,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뒤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일에 너무 빠져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거기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롯의 기억하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이곳을 떠나라. 예, 여러분,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주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빨리 죄악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세상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건 다 멸망하는 길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유황불이 임할 거라는 거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롯도 지체했어요. 그만큼 세상은 매력적인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빨리 나가지 않으면 유황불에 불타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나가자 그러는데도 롯이 여러분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사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초점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대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님 하고 갈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지체하지 마세요.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롯을 꽉 붙잡잖아요. 롯의 철을 꽉 붙잡잖아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세상에 있거든요. 매력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뭘 바라보며 가자? 천성을 바라보며 가자. 아니 여러분, 누가 피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누가 피할 수 있느냐고요. 이 마지막 종말을 누가 피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는 자는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손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다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손해보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이만큼 살아보면 좀 알지 않겠어요? 뭐 조금 많이 누리나 조금 덜 누리나 인생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갖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라면 먹고 싶을 때 라면 먹어요. 우리들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기껏해야 하루 3끼 4끼밖에 더 먹겠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저것 잃어버리는 자는 그들은 살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 잃지 않겠다고, 이 세상의 것 꽉 붙잡겠다고, 이 세상의 것 꽉 붙잡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잖아요. 그 망하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떡하지요?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4절 3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같이 두 사람이 한 입을 뒤집어쓰고 자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요 버려둠을 당할 거래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같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자고 있었다. 여러분, 잠자리를 아무나 같이 합니까? 네? 같이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부부 아니겠어요? 같이 잠자는 게 부모와 자식들 아니겠어요? 같이 잠자는 게 형제들 아니겠어요?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영원한 헤어짐이에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어요. 여러분,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이 남이겠어요?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들이나, 여러분, 내가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맷돌 갈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요. 영원한 이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빨리 서둘러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잔치 비유하면서 천국 비유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야, 빨리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고 들로 나가서 어디를 나가서 빨리 사람들 불러와라. 출소할 곡식은 많은데 출소할 일꾼들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안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부군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는 선포를 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권사님 부군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전에 들었던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아예 저는 선포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셔서 듣지를 못해요. 아예 못 들으셔요.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뜬 예수, 그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며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 뭘 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요, 용돈 절대 받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 애들 선물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오면 오히려 선물 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이번에 추석 명절이 왜 나와? 이번에 설 명절, 구절 명절 선물 하나 나에게 딱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구정 선물, 설날 선물은 너희들이 딱 한 달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자식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때부터 3대는 흘러가야 되잖아요.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주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갖고 기도해야죠.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우리에겐 참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과 그리고 온갖 덫과 올무와 그리고 웅덩이들이 우리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이기고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그 천상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서 떠나야 될 지리는 빨리 일어나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성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가야죠.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다 손잡고 양손에 잡고 업고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아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갖고